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랑의 잔치가 없는 믿음은 헛되다 라는 말씀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 말씀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의 잔치로만 가능하다 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잔치는 영적인 혼인 잔치를 말합니다. 모든 첫사람들이 첫 남편으로 섬기던 율법은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이미 죽었으나 인간의 본성으로 타고난 각자의 자아는 그 율법을 죽이지 못하고 여전히 행위로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이란 노모스로서 율법, 법규, 원리, 모세의 책이란 뜻입니다. 율법은 규정된 관습의 개념을 말합니다. 노모스는 네모라는 단어, 분배하다, 특히 짐승에게 먹이를 주거나 방목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영이 죽은 모든 첫사람을 짐승이라 칭하시고 죽은 영이 그 무덤에서 살아나 부활한 새 사람을 사람이라 칭하십니다. 이렇게 죽은 무덤에서 영혼이 부활하여 자아를 십자가로 죽인 자를 첫 열매라 하시고 11조로 하시며 그것을 일컬어 첫째 부활이라 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 신 천상의 인간이라 하십니다. 이 사람의 아들은 땅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며 육신을 향하는 세상 임금을 버리고 하늘을 향하고 영을 향하며 신을 향하는 하늘의 임금을 아버지로 영접한 자라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죽은 첫 남편인 율법을 자기 마음에서 버리지 못하고 새로운 영의 남편인 새 언약의 법을 맞이하는 자를 간음하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즉 육체적이고 행위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 행해야 하는 진리를 듣고자 하는 자를 간음하는 자라 합니다. 율법으로도 남편이 있는데 또 다른 남편을 맞이하면 간음한 자라 하듯이 이와 동일한 이치입니다. 우리 구원은 인을 맡고 그 마음에 성령을 받아야 구원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인치고 인 맞는 자가 지켜야 할 6제부터 9째 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계명은 10번째 계명을 실천하다 보면 간단히 이해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하신 것과 심지어 만약 어떤 다른 것일지라도 계명으로 내 동료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서 간단히 이해할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시고 지키게 하신 10계명 또한 새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제는 실상으로 나타난 새 하늘의 혼인잔치, 즉 사랑의 잔치를 통해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남편인 이 율법은 영의 남편을 맞이하는 사랑의 잔치를 통해서만 완성이 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 사랑의 잔치는 동료에게 악한 것으로 노력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그 사랑의 잔치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로 보였던 율법은 새 하늘이 열리어 펼쳐지는 사랑의 잔치를 통해 새 언약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면서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의 남편을 맞이하는 사랑의 잔치를 통해 계시된 진리로 새 언약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것은 인간이 거듭나도록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피조물과 하신 맹세이며 새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주께서 가라사대 저 사람들의 그 날들에 연속하여 저희를 향해 유언한 것은 이 언약이라. 이것은 나의 법을 저희들의 마음에 주고 또 저희들은 그들의 그 깊은 사고에 새길 것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첫 사람으로서 율법을 행위로 지킬 때에는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가 뜰에서 행위적인 예배를 드렸으나 새 사람이 되기 위해 계시된 새 언약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할 때는 성소의 골방에서 진리를 깨닫는 논리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새 언약의 법으로 진리를 생각과 마음에 새긴 자는 죄인이 아니므로 더 이상의 희생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또 저희들의 그 죄와 불법을 그 이후에는 결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용서하였으니 어느 곳에서든지 지금 죄를 통해서 희생 제사는 더 이상 없느니라.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은 진리를 생각과 마음에 새기며 인을 맡고 그 마음에 성령을 받는 방법 외에는 그 어떠한 방법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 혼인잔치, 즉 영의 남편과 혼인하는 사랑의 잔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신앙인들에게 사랑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구체적이며 논리적이고 사실적으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여기며 읽으셨고 그렇게 배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깊이를 모르셨기에 읽어도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 보이신 대로 그동안 미련한 처녀로서 등만 소유하셨습니까? 등만 소유했다는 것은 하늘의 모형으로 보인 율법 아래에서 진리에 대한 깨달음에는 무관심함으로 무덤에서 부활하지 못하고 행위적인 신앙으로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랑의 잔치는 등과 기름을 소유한 슬기로운 처녀로서 신랑을 만나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등과 기름을 소유했다는 것은 영적인 진리를 갈급해하며 하늘의 모형으로 보인 율법의 완성을 위해 죽은 영혼이 영의 남편을 만나 사랑의 잔치로 진리를 깨닫고 무덤에서 부활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참으로 존재하는 실상처럼 되지 않고는 그 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장자들의 총회에서 드리는 모든 말씀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길이 아닙니다. 오직 신이 되고자 하는 자가 가야 할 길을 계시된 진리로 알리며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사랑의 잔치 안으로 들어온 자는 태양이 되지 않고도 태양을 보고 하늘과 땅과 기타의 것들을 수없이 보지만 그는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만물을 통해서 하늘의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실상을 보는 그는 진리를 받는 사랑의 잔치를 통해서 정확히 보게 됩니다. 사랑의 잔치로 말미암아 하늘의 어떤 것을 보고 들은 자는 그러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는 영을 보고 영이 될 것이며 그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가 될 것이며 그는 아버지를 보고 또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받을 것이며 창조력을 소유한 아버지의 이름을 받을 것이고 낳는 능력을 소유한 어머니의 이름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양성이고 자웅동체이며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세상의 처음 하늘 아래에서는 모든 것을 경험하여 보고도 자신을 보지 못하였지만 새 하늘 아래에서는 사랑의 잔치를 통해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보는 것이 자신에게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볼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신비이고 경이로운 일이며 신의 길이고 바람과 같은 신령함이요 영생입니다. 영생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바다를 떠나는 피스티스의 믿음으로 물 위에 올라와 피스티오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랑의 잔치를 통해 부활을 이루고 또 다시 부활의 길을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 언약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란 단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단계의 믿음은 피스티스로서 신적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믿음입니다. 이는 첫 남편으로 섬기던 행위의 율법을 떠나 무트로 드러나는 믿음으로써 성소에 올라와 신적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새 하늘의 통치를 받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믿음은 피스티오로서 영적인 병을 고침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의사로 만나 신뢰하고 자기의 영적인 모든 병을 맡기는 믿음입니다. 이는 자기의 악한 속마음을 그리스도 앞에 다 드러내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침을 받는 부활로 영생을 얻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스티스의 믿음으로 물 위에 올라와 피스티오의 믿음으로 사랑의 잔치를 맞이하고 자기의 영적인 모든 병을 고칠 때 새 사람으로 거듭나 구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피스티스의 믿음이 없이는 시작도 할 수 없고 피스티오의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받을 수 없으며 또 사랑의 잔치가 없이는 아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피스티오의 믿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피스티스의 믿음을 갖지만 그것은 우리가 사랑의 잔치로 말미암아 다시 주기 위해서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씨가 없는 여자들은 피스티스의 믿음과 사랑의 잔치로 거룩함에 거해야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화가 그 후며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만일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 멍에를 매도록 해주신 사랑의 잔치를 통해 진리를 주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주었다면 그는 그가 준 것으로부터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짝지어 주신이라 번역된 단어는 오역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시주 근임이로서 함께 멍에를 매다, 즉 상징적으로 결혼하여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멍에를 매었다는 것은 영적인 뜻이며 이는 남성형의 영적 남편과 여성형의 아내로 혼인하여 서로 말씀을 씨로 나누며 중성형으로 연합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비는 이렇게 땅에서 이미 우리가 모두 보았고 경험했으며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만물의 이치를 영적으로 바꾸어 영의 생각으로 하는 마음의 훈련을 통해 거듭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모든 신앙인들의 구원은 예배당에서 행위적으로 드리는 믿음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이 임하신 영의 남편을 맞이하는 사랑의 잔치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창조주께서 정하신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관련 성구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 3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들은 믿음과 행위의 차이가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선과 악의 분별이 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며 심령이 가난한 분이시라면 가능하십니다. 누구든지 팔복을 얻으셔야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결과는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없는 구원은 모두가 다 거짓이요 자기 기만이며 미혹입니다. 감사합니다.